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잔을 차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말과 표정, 행동 의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또 나도 눈치를 보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두가 이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고받는 그 영향력에 생명이 있냐 없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발을 당해서 이제 이곳 가이사랴에까지 벨릭스 총독전까지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재판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누가 참 생명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누구는 죽은 종교의 영향력으로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역할에 맞는 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위치에 맞는 역할을 그 사람이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은 그 사람이 역량이 좀 부족할 때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가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그 역할을 만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반대로 그 위치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대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원래 주어졌던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나의 본분은 잊어버린 채 다른 것에 기웃거려서 원래 해야 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될 그 일을 다른 이들에게 떠넘겨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은 그것을 내려놓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는 않고 도리어 그 자리에 그 위치에는 목을 메고 있어요. 왜냐? 그 위치가 주는 권리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두 대비되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말 그대로 대제사장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가 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반대의 길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고발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가이사랴에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도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인물까지 함께 대동해서 말입니다.
더들로는 로마법에 해박할 뿐만 아니라 바울에 대한 고소 내용을 라틴어나 헬라어로 할 수 있을 만큼의 달변가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고 지금 이 재판 역시도 로마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로마법에 해박하지 않은 채 이 재판에 들어서게 되면 자기네들이 제대로 된 고발을 할 수 없을 거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 더들로를 고용하여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변호사 더들로가 하고 있는 그 고발의 내용들은 곧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지요. 근데 이 더들로의 이 고발에 앞서 먼저 우리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의 역할은 뭐죠? 이 재판에서 고발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겠죠. 하지만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이곳 가이사랴에까지 서슴지 않고 달려온 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100km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차로 왔다 갔다 하면은 서울에서 천안 정도까지 되는 거리인데 뭐 차로 가면야 별것 아닌 거리겠지만 걸어서 이곳을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할 때 거리도 거리고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을 비우고 있는 이 시간 역시도 또 자기가 해야 될 그 업무까지도 내팽겨치고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의 직분은 생명을 살리는 영향력을 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이는 영향력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이 고소당할 만큼의 엄청난 죄를 지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바울을 고발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바울을 직접 고발하기 위해 대제사장이 몸소 이 가이사랴에까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벗어나 로마 당국에게 고발하러 이곳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것은 좀 언뜻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고발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그 다른 누군가에게 위임을 해서 그로 하여금 이 일을 진행해야 됐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 임무, 직책을 내팽겨친 채 지금 이곳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래 성경에 나오고 있는 대제사장의 역할, 위치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대제속일에는 백성들의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리고 나아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해를 이루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즉 대제사장의 본래의 역할은 정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백성들의 그 속죄와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그가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앞에 서서 그들을 영적으로 돕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왜 대제사장이라는 역할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본질적으로 죽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즉 죄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죠. 그 통로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진 희생을 통해서 죄인을 살리는 역할을 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대제사장은 그 역할이 굉장히 묘해요. 성경에서 이 대제사장이 이런 자신의 본래 역할대로 설명이 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대제사장은 항상 어디에 등장하느냐?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앞장서는 자,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위해서 그 반대편에 앞장서고 있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 세상 법정에 서서
그가 있어야 될 성전을 버린 채 이 세상 법정에서 고발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백성들을 화해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의미로서의 위치와 역할로 대표되는 인물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부여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생명을 살리는 직분을 받았지만 지금 고발하는 자 입장으로 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바울을 죽이자. 이들은 왜 이토록 바울에 대한 악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을 고발한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왜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지, 또 반대로 바울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또 이 대제사장들은 어떠한 모습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리들에게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이 모습, 본래 목회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목회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법정 앞에 서서 믿는 자들을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세상에 고발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죄를 정죄하는 이런 역할로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타락하고 있는 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종교적 영적 지도자가 따로 있는 것이고 세상적 정치적 지도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둘이 함께 갔을 때 너무나도 타락했던 모습이 역사적으로 우리들에게 많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나니아의 이 모습은 비단 한 인물의 신앙적 타락의 모습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직분은 붙들고 있지만 그 직분대로의 생명은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지 못하는 모든 신앙인의 위험을 동시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단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이 모습이 잘못이라 판단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이 아나니아의 이 모습을 이 사람만의 문제다라고, 그 사람만의 잘못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모습을 비춰볼 때 과연 나는 이 물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나에게 주어진 위치와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감리교회의 장정을 살펴보면, 교리와 장정을 살펴보면 거기에서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권사, 집사는, 성도는, 세례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정말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목회자는 평신도들의 신앙의 영적 지도자로서 그들이 주님께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돌봐야 된다라고 돼 있고, 또 신앙인들은,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은 그런 목회자를 협력하고 도와서 함께 교회가 선한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작은 천국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뤄가라라고 기본적으로 교리와 장정에서도 우리가 정하고 있어요. 이게 뭐 비단 교리와 장정뿐만 아니더라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목회자는 이렇게 영적 지도자로서, 또 평신도 직분을 받은 그런 분들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 그런데 과연 나에게 맡겨진 위치와 사명을 가지고 나는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나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자, 이제 더둘로는 본인의 역할에 충실한 그런 고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유대 지도자들, 장로들, 그들을 대변해 갖고 그들을 대신해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데, 전문가답게 어떻게 하면 바울을 보다 효과적으로 범죄자로 만들어 로마 당국자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을 네 가지의 그 이름으로 바울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고발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강력한 대중적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친다라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전염병 같은 자라고 번역된 로이모스는 급속하게 퍼지는 패스트와 같은, 또 악성 전염병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물론 이것이 직접적인 그런 전염병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은유적으로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을 지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을 로마의 사회 기반을 악화시키고 오염시킬 수 있는 암적인 존재와 같이 여기면서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치적인 함의를 띤 그런 중대한 고발로서 어떻게 보면은 로마 당국자들이 볼 때 이 인물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여길 수 있을 그런 고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라고 고발하고 있죠. 소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폭동이에요. 폭동.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을 포함해 갖고 반란이나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무질서한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가끔 발생하고 있는 메시아 운동을 빗대어 갖고 바울의 그 사역은 로마에 대해서 파괴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나사렛 이단이다라고 표현한 곳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바울이 속한 나사렛 이단이 유대 전통에서 볼 때 굉장히 불법적이고 기존의 사회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단 하이레시스는 오늘날 우리가 여기고 있는 이단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데, 여기에서는 본래 종교나 철학에서 분파나 학파를 지시하고 있는 중립적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단은 본질을 벗어난 그런 걸 이단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단은 또 다른 분파를 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실제적으로 이 기독교의 우두머리로 이 당시 인정받고 있었느냐?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인정을 받는 쪽도 있지만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라고 오해를 받으면서 이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거기에서 이 유대인들의 꼬투리를 잡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보다 과장을 해갖고 바울의 악행과 불법을 강조하는 이 더둘로의 계략이었었기 때문에 바울을 기독교, 그리스도교, 나사렛의 이단의 우두머리로 포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 현재 초대교회 수장은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들 중심으로 이제 이 기독교가 형성되고 있었었는데, 그들보다도 이 바울의 역할을 더 부각시키면서 이 얼마나 우두머리로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가,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발은 역설적이게도 이 바울이 유대 사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영향력의 크기는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크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의 영향력은 정치적 선동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더둘러가 고발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이 영향력은 로마 사회의 악과 같은 잘못된 정치적 선동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울이 가진 영향력은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영향력이었어요. 사람의 행동과 말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줍니다. 감정도 전염이 되고 생각도 전파가 돼요. 군중심리라는 게 왜 생겼습니까?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많은 이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면 한번 그래 볼까? 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반주자가 오늘 특송을 했던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이 곡도 우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곡이에요. 약 한 달 전쯤에 개봉한 영화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배우 정진훈 배우가 이 찬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극장에서 찬양을 들으며 찬양의 영향을 받고,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이러한 영화와 찬양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교회의 발걸음을 행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처럼 이런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이런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시대를 휩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더둘러가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굉장한 전염병과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있으나마나한 사역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분명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역자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과 행동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 영향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할 정도까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바울을 이토록 강교하게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영향력은 분명하게도 정치적 영향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아니라 유대교에 대한 종교적 신앙적 영향력이었어요. 즉 복음에 대한 진리를 선포한 그 능력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스도인화 되게 했다라는 거죠. 즉 생명을 살리는 데 그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더둘러는 정치적 영향력으로서 사람을 죽이는 데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로마의 해가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영향력이야말로 유대교 자신들의 영향력을 잠식하고 있고 자신이 주장해야 될 그런 권한을 축소시키고 있고 참된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거짓 진리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었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감출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선을 돌려서 그 영향력이 로마 제국에 끼치고 있는 것처럼 소금 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넷째, 바울에게 제기된 마지막 혐의는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사실 바울을 잡아들여 재판받게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이게 모든 일의 발단이었죠.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율법상 이방인을 성전에 들어오게 하면은 성전 모독이라는 거죠. 성전의 정결 규정을 어긴 범법자라는 거죠. 이게 가장 그들에게는 컸고 이것이 꼬투리였고 이것으로 바울을 정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잘 살펴보십시오. 자신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이것만으로는 이 로마법으로 행하고 있는 이 재판에서 이길 리 만무해요. 앞서서 봤다시피 이것은 유대인들 너희들의 종교에 대한 것이니 나와는 상관이 없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손을 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끼워 넣기식 하는 것처럼 살짝쿵 넘어가고 그 앞에 세 가지 정치범으로서 이 로마 제국의 소유를 일으키는 자로서 불법을 행하며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로마 제국을 흔드는 너무나도 악독한 이로 이 바울을 포장시키며 그것을 고발하고 있고 자신들의 본래 목적이었던 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살짝 엎혀서 가게끔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에 대해서는 정치법으로, 유대에 대해서는 종교에 대한 신성 모독으로 인한 범법자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래 자신들의 목적만으로는, 그 이유만으로는 바울을 올가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없는 정치적 혐의까지 만들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고발하고 있는 이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로마 당국으로서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고발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는 아무런 상세한 증거나 논증이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더둘러가 자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에 툭 던진 말이 있어요. 뭐냐? 8절 말씀이에요.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증거나 증자나 상세한 이유에 대한 말은 하지 않고 당신이 신문하면 내가 왜 이 말을 했는지 발견하게 될 거고 알게 될 거고 이 바울은 쳐 죽일 놈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 책임은, 이것을 알아내는 책임은 당신에게 있어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돌리고 이 총독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총독이 여기에서 바울에게 이러한 거리를 찾아내면은 우리 말이 맞지 않았어라고 하는 거고, 못 찾아내면 당신 총독 벨릭스 되게 무능한 자구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못 찾아내고 있어? 흔히 우리가 보면 이렇게 해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뉘앙스로서 바울을 고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미 알다시피 더들로와 유대 종교자들,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이 네 가지의 내용은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는 내용들이죠. 이것은 천부장 루시아가 벨릭스 총독에게 보낸 편지와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입니다. 루시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에게서 이를 결박할 내용을 결박할 그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더둘로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 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도 아예 말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과정상 이제 고발인의 고발의 내용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후에 바울의 변호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10절 이후에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바울의 변호를 듣기 이전에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를 알게 되죠. 그의 삶이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울을 고발한 그 내용이 도리어 바울의 삶이 얼마나 복음적이었는지, 그리고 참된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의 영향력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그가 사람을 죽이는 영향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즉 참된 생명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생명이 유대교의 거짓을 드러냈고 그 생명이 기존의 질서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자신에게 맡겨진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했었다라고 한다면, 첫째, 바울을 고소할 이유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었겠죠. 둘째, 바울을 고소한 이유는 찔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셋째, 바울에 대한
그런 억한 심령을 가지게 된 것은 바울에게 입 닥쳐라고 했는데 바울이 그 권위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대들었기 때문이에요. 보복성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 대제사장이 자신에게 맡겨진 생명을 살리는 화해케 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책망도 바울의 이 복음의 선포도 결코 마음을 언짢게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은 대제사장이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명으로 그 모든 역할을 더 감당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이 당시의 대제사장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시고 부르시고 맡겨주셨던 그 역할로서의 의미를 담당했던 게 아니라 단지 위치가 가지고 있는 권한, 거기에만 콩고물을 얻으려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비리도 뒤덮어주고 내 뱃속을 채우기 위한 그런 일들에만 앞장섰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가장으로서 가정에 서 있습니까? 혹은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는 일터입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에 있습니까? 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때는 억울함의 자리입니까? 오해의 자리입니까? 그런데요,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생명이 흘러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세상에 나아가게 됐을 때 참된 생명의 영향력이 없이 있는 듯 없는 듯 그 세상 속에서 지낸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살리는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리를 지키는 자로만 그칠 뿐입니다. 여기에 좀 과장을 더한다라고 한다면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덮어씌우고 있는, 바울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말입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있잖아요.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끄는. 그 앞에 또 영적이라는 말이 포함이 된다면 실제적인 이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길잡이로서 우리가 흔히 잘 말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끔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나니아와 바울이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두 가지 삶의 방향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생명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비록 죄인의 입장에 신분으로 피고인의 자리에 서 있지만 그가 있는 곳마다 생명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겉으로 볼 때는 대제사장은 고발자로서 바울은 피고인의 신분으로 이 재판에 임하고 있어서 얼핏 보기에는 대제사장이 더 우위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은 벌을 받는 듯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실제적 상황은 완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그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직분에 맞게 맡겨진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자리를 붙들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원래 해야 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생명을 해하는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온전한 복음을 선포함을 통하여 참된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떤 자리든 간에 어떤 위치든 간에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크든 작든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과연 나는 생명의 생명이 흐르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참된 생명의 영향력은 사람을 죽이고 고발하는 데 있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데서 드러납니다. 말로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조용히 드러나는 데서 나타납니다. 억울한 이 더들로의 이 고발, 이것은 도리어 바울이 제대로 된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명이 참된 생명의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세상은 더더욱 이 바울의 사명을 흐트러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 아나니아처럼 자기의 자리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을 억울하게 누명씌우며 또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사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어디에 있든지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선택과 삶을 통해 참된 생명의 영향력이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미 없는 위치와 역할에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순간 그 자리와 그 역할에서 참된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